사랑하는 대강교회 청소년 여러분, 오늘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미쁘다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현실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능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친구들과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학교에 교재를 받으러 가도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교재를 받아오는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대학 입시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에 대학 입시 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올리는 모든 찬양의 단어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높이 들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아시오니. 주님,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갈지 알 수가 없고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내 앞에 생명의 길을 펼쳐 놓으셨사오니 주님, 주님만 믿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요정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크고 강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이 모든 위기에서,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앞날을 주님 홀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지금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그 미래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현실이 사방으로 저희들을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겨쌈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들을 능히 능가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들이 저희들 마음판에 뿌려져서 정말 그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께로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찬양의 단어들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단어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의 향기를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나마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상외로 코로나19 하향세가 계속 주춤주춤해서 이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그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단체 줄넘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체 줄넘기라는 게 여러 사람이 뛰다가 한 사람만 이렇게 조금 높이를 맞추지 못해도 발이 걸려서 단체 줄넘기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그 정은경 본부장님이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해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체 줄넘기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고 또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고 다른 사람 배려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코로나19라는 단체 줄넘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또 개인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8월 2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읽어봤는데요. 와, 25년 지나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말이요,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인간의 그 유전자 있잖아요. DNA를 원하는 대로 고쳐 써서 난치병을 치료하고, 또 초소형 로봇을 몸속에 넣어서 숨어있는 질병을 미리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으로 앞으로는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병이 발생하겠다 싶으면은 그 병을 찾아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뭐 인공장기라든가 인공팔, 인공다리 이런 것들도요. 얼마든지 이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놀라운 게요. 이번에 3번이나 우리나라로 태풍이 올라왔잖아요. 이 태풍의 진로도 바꿔버린대요. 그 태풍이 한번 오면요, 구름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막 이렇게 뒤덮게끔 오잖아요. 근데 그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지, 뭐 공중에 핵폭탄이라도 터뜨린다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뭐 가능하니까 25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니까 지금 그 정부 공식 목표로 세웠겠죠. 그리고요, 정말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2045년이 되면요, 이 사람의 뇌에 이 전자칩, 조그만한 전자칩을 탁 심어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생각만으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이것을 뇌파통신이라고 얘기들 하지요. 사실 그 이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돼지 머리에 동전만한 전자칩을 심어서 돼지가 이렇게 먹이를 막 냄새를 킁킁킁 맡고 막 그런 거에 그 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뇌파 통신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미래전략 2045를 읽으면서요, 와,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 가능해? 앞으로 이런 미래가 오면 정말 끝내주겠다. 정말 재밌는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겠다. 라고 막 이러면서 읽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하나도 못 잡으면서 며칠 전에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신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에서 봄, 여름 내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왔었죠. 백신을 개발하려면 먼저 동물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1상, 2상, 3상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뭐 요즘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임상 3상 시험은요, 이게 보통 몇 년 걸릴 정도로 아주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스퍼드 연구소 팀에서 초고속으로 만든 백신이 최근에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임상 실험 대상자에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서 백신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실망한 사람들이요, 참 많았어요. 아주 눈이 빠지라고 백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백신이 나와야지 자기의 모든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은 아주 상심이 큰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2045년이 되면 정말 질병도 없고 인간은 장수하고 인공지능으로 훨씬 똑똑해지는 아주 막 눈부신 미래가 우리 앞에 그냥 쫙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 정작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요. 과학이 눈부신 미래, 찬란한 미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 이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예전에 벌써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이 남유다 왕국마저도요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된 사람들은 아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선택지는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자기 고향 땅에서 바벨론 총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든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당시에 유일하게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이집트가 아주 유력한 후보지였죠. 왜냐하면요, 이집트는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으로는 이집트로 가고 싶어 했어요. 유다 사람들은요, 이집트로만 가면 꼭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마음은 이집트로 다 정해놨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린 후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다 같이 살펴봅시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바벨론 지배 밑에서 그냥 고향 땅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로 간다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죠? 자기들의 조상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곳 아닌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옛날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라가 망했다고요?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여기 이집트에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막 두 손 들고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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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 막 이러면서 환영을 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나라는요, 역사상 하나도 없었어요. 얼씨구나 하면서 또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이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칼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칼이 무서우니까 그 칼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땅이 자꾸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흉년이 드는데도 그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하고 매달리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이집트만이 자기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집트만 가면 우리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집트로 도망가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벨론 군대의 칼이 너희들을 아주 바짝 뒤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흉년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이집트로 가면 흉년이 너희들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이집트로 가면요, 이집트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집트에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해서 안전한 피신처로 여겼던 이집트는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고요, 그냥 맥없이 무너졌어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나마 살아있던 사람들마저도 이 전쟁의 와중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차라리 바벨론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옛날에 조상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남유다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현대인들,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하기에 안전해 보이는 이집트로 가겠다고 이미 자기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이미 내린 결정과 같으면요, 다행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네,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들이 이미 내린 결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르면요, 그럴 리가 없어, 너가 뭔가 기도를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거죠. 왕이 보낸 사자를 무시하면요, 왕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미 자기들 마음에 결론을 다 정해놨어요. 코로나19는 백신만 나오면 다 끝나.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백신만 빨리 나오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는 건성으로 기도하죠. 주님, 백신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백신도 중요하죠. 백신 빨리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백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백신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백신이 있어야지, 백신 먼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기다리고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백신이 나오겠지요. 지금 WHO에서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올해 안에는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백신 접종을 받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백신이라는 게 보통 몇 년 걸리는데 지금 초고속으로 만들고 있어서요. 백신이 나와도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또 한 번 맞고 계속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효과가 떨어지면 이걸 그 독감 예방 접종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는 건지, 정말 우리는요 내년 상반기까지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요 코로나19를 상상도 못했잖아요. 전쟁도 안 났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줄이야 우리가 정말 상상이라 했습니까? 꿈속에서도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 앞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이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마저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2045년 이후에는요 정말 우리들의 뇌에 그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넣은 이 전자칩을 하나씩 박아 놓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으로 돼야 하고 인터넷 자료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정말 올지, 사람은 기계처럼 되고 기계는 사람처럼 되는 날이 올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이 아주 쩔쩔매잖아요. 2045년도가 되어서 과학이 더 발달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인간들한테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더 센 바이러스, 아주 더 골치 아픈 그런 기술적인 과학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거 아주 다 하던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에게 내린 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늘 소망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이 곡은 제목이 하늘 소망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소망,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이 곡의 가사가 나와 있죠. 비록 땅을 벗하며 지금은 내가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고 사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고 저 하늘에 우리 숨겨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며 또 이 곡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버거운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숨겨둔 우리의 소망을 그리워하며 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키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늘 소망을 가득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답답할 때 그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에 숨겨둔 자신들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들고 불안할 때 책상만 보고 땅만 보며 걸어다니고 또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며 주님 주신 힘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학생들의 모든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 또 우리 부모님들의 답답한 마음, 또 자식을 바라보며 애처로워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업장과 가족의 넘치는 평강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